오늘 말씀은 진정 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가 어딜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딜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든 적든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던 궁궐이나 초막이나 교회는 가장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교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도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뭐 건물로 치면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백화점, 교회보다 더 아름답죠. 서울에 가보세요. 기업들의 본사 얼마나 그냥 어마어마한 건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는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졌죠. 웅장하게 졌죠. 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그냥 웅장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뭐 역사적으로 최고 아름다운 금으로 진 그런 성전이죠. 자,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내 마음과 내 눈을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음과 눈을 이곳을 향해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정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사람 많은 교회, 그 다음에 건물이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큰 교회일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 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정 큰 교회는요, 첫째, 믿음이 큰 교회가 진정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정답이에요. 100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 말씀하신 데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건 뭐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반석이 흔들리나요? 반석이 움직이나요? 반석이 요동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 베드로 같은 신앙의 고백,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감정의 기복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믿음은 반석일 수가 없는 거죠.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환난과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처럼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교회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반석의 믿음에 굳게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직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집사보다 권사님이 믿음이 좋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믿음이 좋고, 장로님보다 목사가 믿음이 좋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착각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집사님보다 권사님 믿음이 좋아야 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장로님보다 목사가 믿음이 좋아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이 곧 믿음의 분량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최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늘 ING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칭찬만 받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칭찬한 내용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교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대형교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 아주 대형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게 무역과 그 다음에 종교와 그때의 행정의 아주 중심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교회도 제쳐놓고 이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그 칭찬이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초대교회 얼마나 탄압이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거 녹록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큰 교회가 진정 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듣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명언, 아주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뉴턴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남들에 대한 기본적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할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그러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감정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저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냉탕원탕을 왔다 갔다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제일 좋은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 따라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좋은 말씀들. 와드가 얘기했어요. 믿음은 시내를 보고 바다가 있음을 아는 거다. 할렐루야.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셔,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링컨이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임을 믿는 거다.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 보죠. 무디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기대어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 한번 보죠. 틸리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우리보다 큰 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 존재 하나님의 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힘에 항복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다.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면 증오심을 불러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어져야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그 자녀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영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제가 깨닫는 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멘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너스 코너로 갑니다. 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로또. 목사님이요, 얼마나 복이 넘치면 저렇게 로또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만날 때마다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로또. 그 하루는요,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권사님 얼마나 복 있게 사시면 그래, 로또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사시는데 로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로또예요. 왜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어떤 교회가 진정 큰 교회일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터치를 하시는데,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교회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18장에 또 그걸 이어가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계시냐?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뭐 내가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은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과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은요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불은 두 가지거든요. 제단불과 심령의 불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야 심령의 불도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제단불이 꺼졌는데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 성막 있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에 불이 꺼져 보세요. 어떻게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제단 뿔을 떼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왜? 불이 꺼지지 말라고. 오늘날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냥 기도하는 건 왜 그러느냐? 기도불을 살려놓는 거예요. 새벽마다 살려놓는 거예요. 기도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원수마귀 대적 손대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진정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기도불 여러분 꺼트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제 퍼스케어 교단, 복음교단이죠. 우리나라에는 대전에 대성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전여사, 성남고등학교 운영하는 그 복음교회, 그 교회가 퍼스케어 교단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군산 쪽의 복음교단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퍼스케어 교단의 아주 상징적인 목사님이 잭 카이퍼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개척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잭 카이퍼드 목사님이 은퇴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교회를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나는 그거는 관심도 없었다. 나의 관심은 뭐냐? 목회하면서 기도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기도불을 활랄 타오르게 하려고 평생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한들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가 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우리가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가 도움들 얼마를 도울 수 있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결론만 얘기해야죠.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디옥 교회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다.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가 설립하고 바로 뭐를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해야지, 교회가 큰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설립하자마자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교회의 사명이 뭘까?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직 하나예요. 이거는요, 신학교에서 교회론, 선교론 배우면은요, 아주 이건 공식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사명,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그 선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져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